8월 23일 금요일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죄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의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제 본문에 가고 싶었죠. 다시. 그런데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로부터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받게 했던 사람들이 이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루트를 추적해서 따라와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주었기 때문에 결국엔 되돌아가지 못하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제 아덴에 이르게 됐죠. 사도 바울은 너무 데살로니가 교회가 걱정이 되니까 이제 디모데를 파송을 하죠. 그 내용이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1절, 2절, 3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아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이제 파송을 하죠. 이유는 뭐냐 하면 2절에 보면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의 믿음을 위로하고 그리고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무나 가고 싶었지만 본인이 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대신 다른 사람을 보내잖아요. 근데 되게 중요한 게 이때 어떤 사람을 보내야 할까요? 믿을 만한 사람이죠. 그렇죠?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 보내지 못하죠. 사도 바울의 입장에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견고하게 잘 세워지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탁월하고 제일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사람이 가서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굳건하게 하는 일, 위로하게 하는 일, 흔들리지 않게 하는 일. 이게 한 사람이 가서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가끔 운동 경기를 볼 때 이렇게 막 지고 있을 때 선수 교체하잖아요. 선수를 교체하고 나서 단시간 내에 상황이 반전되는 경우를 가끔 우리가 뭐 축구 경기 혹은 뭐 농구 경기 이런 거 할 때 보게 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경기의 흐름을 바꾸는 사람. 굉장히 좀 수세에 몰리고 있었는데 선수 교체를 통해서 그 들어간 교체된 선수 한 사람 때문에 두 사람 때문에 완벽하게
분위기가 반전이 되는 이런 경우들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의 1절부터 3절까지가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디모데라는 사람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면 이 사람 때문에 견고해질 거다. 이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격려받을 거다. 이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위로받을 거다. 이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을 거다. 디모데는 위로의 사람이고 격려의 사람이고 디모데는 단단한 사람이라서 이걸 할 수 있겠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사람은 다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돈이 있어야 누군가에게 내가 나눌 수 있죠. 나한테 힘이 있어야 누군가에게 그 힘으로 할 수 있는 어떤 혜택을 줄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은 전부 다 내가 갖고 있지 않으면 그것을 줄 수 없어요. 근데 디모데가 이 본문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줄 수 있을 거라고 사도 바울이 믿는 건 뭐냐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굳건해질 거다.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을 거다. 흔들리지 않을 거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디모데가 이걸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면 굳건한 사람.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면 위로와 격려의 사람.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면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래서 그가 가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디모데의 모습이 저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 돼요. 내가 이 경기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이 영적인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반전의 사람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부족한 것 같아요. 누군가를 굳건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선 내가 굳건해야 돼요. 누군가에게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기 위해서는 내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충만해야 돼요. 누군가가 흔들리지 않도록 잘 견고하게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흔들리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와 함께한 전도팀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유일하게 디모데 한 사람을 적임자로 생각하고 그를 보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디모데처럼 누군가를 굳건하게 할 수 있는 사람, 누군가에게 위로와 격려를 줄 수 있는 사람, 누군가를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잘 잡아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교체해 주시는 반전을 만들어내는 믿음의 사람. 이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보면서 너무 부러워요. 디모데가 이런 걸 가졌기 때문에 보낸 거잖아요. 저 자신을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부럽고 너무 이렇게 되고 싶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어느 순간에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과감하게 교체 선수 카드로 쓸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절과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라.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죠. 자기 자신을 쫓아다니면서 자신을 괴롭히는 유대주의자들이 있다는 걸 알았죠. 그리고 사도행전 후반부에는 내가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자주도 먹지도 않겠다 라고 결심하는 사람들, 이런 결사대들도 막 생기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는 곳에 어떤 고난과 어떤 환난이 임하는지를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한 것 같아요. 내가 전하는 복음을 너희들이 받아들이면 내가 받았던 그 고난이 나의 고난에서 이제는 너희의 고난이 될 수도 있어.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해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는 당신이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일 때문에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것처럼 야손과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결국은 어려움을 당했죠.
그리고 그 어려움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졌던 것 같아요. 이 본문을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주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고난은 사라지고, 기쁨만 있고, 행복만 있고, 축복만 있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우리도 그런 거 많이 경험하잖아요. 내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이거 어떻게 해버릴 텐데, 이런 경우도 많고요. 내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내가 그냥 쉽게 이렇게 속임수 쓰고 거짓 쓰면서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것도 많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포기하고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보기에는 복음의 장애물이 되는 것 같거든요. 우리 이런 말 많이 들어요. 너 예수 믿고 잘 된 게 뭐가 있냐? 너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이 너한테 준 복이 무엇이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렇게 안 하는데 네가 너 신앙이 있다고 정직하게 그렇게 하면서 이 당한 어려움은 누가 책임질 거냐? 우리 이런 이야기들을 쉽게 많이 듣게 되거든요. 그런 것이 왜 우리에게 존재할까를 생각해 보게 돼요. 답은 되게 의외로 간단한 것 같아요. 진짜 어려울 때 진심이 드러나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난받을 때 사도 바울의 진짜 믿음이 어떤지가 드러나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고난받을 때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겠다고 받아들이겠다고 했던 그 믿음의 질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드러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왜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데,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려 하는데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는가 생각해 보면 그 고난이 우리의 믿음의 수준과 질이 어떤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반짝인다고 다 금은 아니잖아요. 금이라도 다 금 같지 않잖아요. 성경에는 재련되고 단련된 정금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불순물을 다 태워 없앤 순수한 정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리고 그 정금에 빗댄 믿음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앙을 가지면 고난이 없어진다더라. 그러면 누구나 다 신앙 갖겠죠. 신앙을 가지면 축복만 누린다더라. 그러면 누구나 다 신앙을 갖겠죠. 그런데 신앙을 갖는 이유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헌신과 은혜 때문에? 아니요. 고난을 피하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과 상관없이 믿음 갖는 거예요. 이것을 분별할 수 있고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고난과 시험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은 신앙을 가지고 고난을 없애려고 그래요. 신앙을 가지고 축복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건 굉장히 미신적인 방법이에요. 바른 신앙은 무엇이냐면 고난이 있어도 신앙을 지키는 것. 축복을 누리지 않아도 이 신앙이 흔들림 없이 내가 지켜야 될 신앙의 방향대로 끌고 가는 것.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진짜 바른 신앙인 거죠. 많은 사람들은 기도해서 자기 인생의 십자가를 없애버리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심으로 자기 인생의 십자가를 끝까지 제대로 지시잖아요. 무엇이 바른 신앙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고난과 신앙에 대한 관계를 바르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미 경고했어요. 이거 믿으면 너 어려움 당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그걸 선택하잖아요. 이 용기,
이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 괜히 선택했네. 아, 괜히 순종했네. 아, 괜히 믿었네. 아, 괜히 헌신했네. 괜히 섬겼네. 이런 이야기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간이 다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현재 고난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디모데가 갔다 와요. 그리고 나서 좋은 행복한 기쁨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게 6절이에요.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게 하고 굳건히 한 다음 그들의 상황을 돌아와서 고린도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전해준 거죠. 그 이야기를 다 들으니까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거기 있어줘야 되는데 본인이 거기 못 있었잖아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거죠. 이 기쁨의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우리가 이제는 살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너무나 걱정됐던 거고 너무나 염려가 됐던 거예요. 마치 무엇처럼요? 자녀를 군대에 보낸 부모처럼 힘들까봐 고생할까봐 내가 옆에서 챙겨주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떨어져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부모 마음은 자녀를 군대에 보내놓으면 그렇죠.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 거기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거죠. 사도 바울에게 부모의 마음과 부모의 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대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누릴 수 있는 감동이었고 위로였고 이제는 살겠다 이렇게 표현하게 된 거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런 걸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 우리가 언제나 같이 있을 수 없잖아요. 결국은 우리 자녀들도 자녀의 인생을 살아야 되고 우리도 부모를 떠나서 우리의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그럴 때 근심과 걱정과 염려거리가 되지 않고 기쁜 소식이 되고 위로의 소식이 되고 이제는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제는 내가 살겠다. 위로받았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 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른 신앙을 잘 견지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살아가는 거죠. 사도 바울이 없어도 괜찮았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사도 바울이 뭘 가르쳐주지 않아도 됐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시니까. 사도 바울이 돌보지 않아도 됐어요. 하나님이 돌봐 주시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견고하게 잘 세워져 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고 누군가에게 위로의 소식이 되고 누군가에게 이제는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이제는 괜찮다. 이제는 살았다. 라고 이야기할 만큼 건강하고 바르게 자란 신앙의 모습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이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한 일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9절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11절부터 13절까지 쭉 기도의 내용이 나오죠. 이것을 알고 사도 바울은 오히려 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제는 됐어. 기도할 필요 없다. 이제는 됐어. 이제 염려할 필요 없고 걱정할 필요 없다. 이제 다 잘 됐다. 잘 돌아간다. 그리고 탁 놔버린 게 아니라 위로받고 격려받고 이제는 근심하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선택한 건 뭐냐 하면 더
기도해야 되겠다. 더 열심히 그들을 위해 중보해야 되겠다. 이유가 있어요. 자기의 바램은 이제 어제 본문에 가고 싶었잖아요. 근데 못 갔잖아요. 자기의 바램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확인한 거죠.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내가 거기 있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미안함이 항상 있지만, 내가 거기 없지만 하나님이 거기 계셔서 오히려 더 좋았구나, 오히려 더 잘 됐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오히려 하나님 손에 더 맡겨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제 됐어. 이제 끝났어. 자립했으니 됐어. 견고하게 세워졌으니 됐어. 굳건하게 됐으니 됐어. 위로했으니 됐어. 흔들리지 않게 되었으니 됐어. 이제 끝? 이게 아닌 거죠. 내가 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이 다 해주셨구나. 오히려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게 더 낫구나. 이걸 사도 바울이 깨닫고 사도 바울이 한 일은 뭐냐면 더 열심히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는 일을 했다는 거죠. 이게 우리한테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그 소식을 듣잖아요. 아, 이런 것도 이루어졌고 이런 것도 잘 됐대. 아, 하나님 우리 기도 들어주셨구나. 감사하다. 이제는 거기를 위한 기도 끝, 중보 기도 끝, 이제 더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거꾸로죠. 내가 하지 못한 일을 하나님이 하셨구나. 오히려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오히려 더 축복해야 되겠다. 오히려 더 중보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니까. 내가 돌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돌봐 주시니까. 나는 시공간에 매여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서 자유로우시니까. 나는 그들과 함께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함께 하시니까. 사도 바울은 오히려 더 거꾸로 생각하는 거죠. 이 관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중보해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던 일이 누군가에게 일어났을 때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할 일 됐어. 이렇게 생각하지 맙시다. 오히려 사도 바울처럼 더 그들을 위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도록, 하나님이 견고함을 주시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이루시도록 우리가 더 중보하며 기도하는 일이 필요한 거죠. 오늘 하루 마무리를 이걸로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기도했었는데 기도를 멈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위한 기도를 다시 시작함으로 오늘 하루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함께 나눴지만 이 본문에서 가장 제 마음 가운데 있는 건 이건 것 같아요. 사람은 다 내가 갖고 있는 것만 줄 수 있어요.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위로의 사람이 되어서 위로를 주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사람이 되어서 누군가를 견고하게 세워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